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 눈이
있어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많은 왜곡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임철규 교수가 쓴 눈의 역사, 눈의 미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보는 눈의 위험성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을 전체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나 부분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식작용의 한계다. 언제나 부분만을 파악하면서도 그 부분을 전체라고 규정하는 것이 인식작용의 모순이다.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며,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이며,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 중에 부분만을 파악한다는 것이기에 눈이란 진정 감옥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부분이라는 틀, 인식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보는 눈으로 말미암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대표적인 예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운데 때로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다 여기기도 합니다. 흔히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행복하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남들이 쉽게 탈 수 없는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 나는 넓은 평수에 좋은 전망을 가진 아파트에 살고 있어. 노후까지 보장되는 넉넉한 재산을 나는 가지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라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은 알아서 잘 효도하는 것 같아. 반대로 이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불행하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쯤 소형차를 모면하고 중형차라도 한번 몰아볼까? 나는 언제쯤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아볼까? 나는 언제쯤 많지는 않더라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물질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김 집사님은 이번에 자녀들이 성지순례를 보내주었다는데 나는 언제쯤 자녀들 효도 한번 받아볼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행복과 불행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에서 열거했던 것들은 참 행복과 참 불행,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행복과 불행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둘째로 선입견 역시 이 보는 눈으로 말미암는 왜곡된 현상의 일부입니다. 사람과 사물과 또 현상을 선입견으로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신만을 최고로 여기고 타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악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선으로 여기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왜곡의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직후입니다.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감정이 엄청나게 흥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에게만 붙여졌던 표현임을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 같은 그런 격양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음식을 남기시는 이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주가 되시고 왕으로 칭송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연한 그 자리를 떠나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그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왕 삼을 만한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에 근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눈을 만족시켜주고 또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는 눈이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킴으로 그들 자신을 속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눈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왜곡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우리는 이 보는 눈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서쪽에 지중해와 동쪽에 시리아 사막 그 사이에 있었고 주위에 높고 낮은 그런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상기류가 쉽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형성되는 그 대기와 또 시리아 사막에서 형성되는 대기가 서로 부딪혀서 이상기류가 발생할 때는 예기치 못한 돌풍이 종종 자주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돌풍을 밤에 만났으니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세었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사용된 이 고난 당하다라는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문하다, 학대하다, 괴롭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할 때 분명 제자들은 지금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저 성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빨리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파도와 맞서서 살아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놓쳤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까? 아닙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밤새 열심히 노를 저었건만 금세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아무리 유능했던 어부였더라도 그 풍랑과 맞서서 싸워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고사하고 고작 12월이쯤 가다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며 명령한 즉 귀신도 순종해서 떠나가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눈속임하는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는 표적을 행하신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과 맞서 싸우는 죽음의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 위를 지금 걸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세!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그런 반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무서워하였다라고 고백했고요. 한마디로 귀신이야 라고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그들의 보는 눈이 여전히 성난 파도에 그리고 두려운 현실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해답이신 그 예수님조차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눈의 위력입니다. 진리를 의심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지금 베드로의 물음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라, 나에게로 걸어오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몇 발자국 걷다가 결국에는 바람 소리를 듣고 성난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풍랑을 만난 지금 상황에서 걸어서 오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보는 눈은 예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여전히 주어진 현실에
파묻혀 있었고 그 결과 베드로는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는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파묻혀서 인간적인 열심을 낼 때에는 이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고작 해봐야 10여리쯤 가다가 멈춰서게 되고 인생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조차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되며 더 이상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보는 눈이 세상을 향하고 환경을 향하고 사람을 향할 땐 그 보는 눈이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우리를 속여 우리의 신앙까지 변질시키지만, 만약 우리의 보는 눈이 예수님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보는 눈은 구원의 확신을 주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표적과 같이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채 보여지는 것이 마치 복음인 양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도 의심함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실 현재에도 이런 신앙의 왜곡은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생각,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복 못 받았다는 생각,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삶의 변화를 동반시키는 기도인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믿음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적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같은 은사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능력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능력 없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이 보는 눈이 가져다 준 신앙의 왜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한 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돌리는 비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보는 눈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의심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의 손가락을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너의 손으로 한번 만져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정말 뻔히 보고 또 속는 세상이기에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갈수록 내 눈으로 확실히 보기 전에는 믿으려 하지 않고요, 체험하기 전에는 잘 결단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보는 눈을 가지고 의심하고 무서워했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배로 영접하였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현실을 보는 눈을 통하여 회의와 의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받는 대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 향후 대구 경제가 처하게 될 어두운 현실을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기까지 한데요, 이런 때일수록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의심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 닫아버리시고 풍랑이를 걸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고 더욱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필요 적절한 도움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오직 은혜의 주님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또 옥토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풍랑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건만 그 무시무시한 현실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 풍랑 때문에, 귀에 들려오는 그 거센 바람 소리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인간적인 열심을 내다가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한 그 표적을 본 까닭이었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약해지지는 않는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신뢰하기보다는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대구 시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향후 또 대구 경제가 처하게 될 어두운 현실들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데, 주여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분명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예방도 하고 원인을 찾아서 아버지여 그 해결해 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그 뿌리까지 근원까지 다 파헤쳐서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이 대구 땅에서 또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고 이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어둡다 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붙들 때에 분명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이번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순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대구 땅, 또 대구 경제 위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대구 시민들, 그리고 이 땅과 온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심령 위에,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